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살인자들,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이 사형수들도 바깥 세상에서는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마음속에 이 미움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자기와의 관계없이 사람을 죽여서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살인마, 악마.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거부하고 성경적으로 던져버리고 막 욕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들에게 서서히 또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창틀 안에서 이렇게 깜빵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사형 선고 받기 이전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 교도소 안에서 뭐 한지 아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내가 지난날 이런 사형수였는데 당신들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정해서 내 안에 엄청난 그런 사나운 짐승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이분들이 사지 육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데 하늘 가는 밝은 문이 나 같은 죄인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내 인생은 버림받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악마 같은 인생, 나는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살인마였지만,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고는 이구동성으로 거기 교도소 소장과 또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들 또 천주교 신부 이런 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받고 나 같은 살인마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사형수들이. 저는 어저께 이걸 듣고 오면서 내 가슴에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 창틀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쿨하게 자유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춤추고 막 예배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사형수와 같은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형수보다도 나는 정죄하고 저 죽일 놈, 못될 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창틀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성령의 폭발이, 그 복음의 폭발이 내 가슴속에, 심령에서 막 일어나고 요동을 하고 진동이 일어나서 예수만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만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복음의 간격이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입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 성령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막 그 말씀의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흔들어버린 거예요. 울분이 일어나. 내가 이거 잘못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천사의 얼굴이에요. 들어올 때는 거시기 겁나게 시커맸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는 얼굴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와, 교도관들이 다 반해버려요. 교도관 그 소장도 당신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소장들도 손수건 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막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 예, 그 사람이 처음에 깜빵에 들어왔을 때는 그 얼굴이 아니었거든. 그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새콤한 얼굴. 눈에는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툭 던지면 나 같은 약한 사람들은 무서워 막. 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예수를 만나고 그런 모습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저리 다 가버리고 사주 육체가 떨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힘있게 하고 그 교도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짤막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의 도가니에요. 도가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만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그 복음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 심장이 뿔딱뿔딱 뛰면서 얼마나 감격.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격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너 자유 얼마나 잘난 체 합니까? 똑똑한 척 하고 막 때로는 꼴보기 싫어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형수처럼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죽은다니까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형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장님, 교도관님들 그동안에 참 죄송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버튼 딱 눌리면 어떻게 해요? 목줄이 내려와서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너무나 무거운 그 살벌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살벌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나는 이분들한테 많이 깨닫고 배웠어요. 사형수들한테. 정말 쫀쫀하게 살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추석 명절에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아시는 분? 추석 명절에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아시는 분? 예? 딱 왜 근다요? 우리 이야기 해보래요. 아니 그냥 궁시렁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냥 앞다 궁시렁해요. 1번 좀 더 이따가 가라. 몇 번이요? 1번. 이것이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네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올려놨더라고.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한 말은 아가 좀 이따가 가라. 이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이 중후군이 있잖아요. 중후군. 예? 여자분들이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1년에 10번씩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10번씩. 5번씩, 6번씩, 7번씩 얼마나 귀찮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죠? 얼마나 자유합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댁에 가니까 너무 제사가 많아가지고 밥 먹듯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냥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이 오고 나중에는 대판 남편하고 싸워서 우리 이혼합시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첫 시집 안에서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나 이 첫 시집안 떠날 거야 내가. 고집도 세고 그냥 제사가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명절 다가오면 중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후군 때문에 여자들이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옆에서 설거지를 해주면 얼마나 정말 센스도 없는 남자가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어. 여보 힘들지? 내가 좀 해줄까? 그러면 센스 있는 남자지만 징그럽게 처씨들은 센스도 없어가지고 여자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우리 끝냅시다. 더 이상 내가 첫 시집 안에서는 못 살겠다고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써요, 못 써요? 아이, 못 쓰죠. 진짜 못 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 돼. 그래야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예쁨 받아서 전도할 수 있죠. 거기서 그냥 첫 시집 안에 여기서 끝내. 다시는 너고 안 살란다. 도장 찍어. 법원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참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간추린 내용은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로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힘들기 때문에 입에서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아삽이라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역대상 6장 39절과 15장 19절에 보면 이 아삽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에 헤만과 에단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이런 직분을 맡았던 레인입니다. 레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찬양단이 막 가슴이 뛰고 막 뛰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막 뛰고 싶. 얼마나 그게 막 끌려가는지 내 영혼이 막 춤을 추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온 인류를 한 곳으로 모이고 시온에 강림하사 영광의 빛을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기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절과 4절에 보면 재림, 주의 이용을 나타내시는데 그 앞에는 불같은 세력도 삼키움 받고 사방에서 강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죠?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데요. 내 영혼이 얼마나 춤을 추고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데 이 광경을 보고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얼굴에 막 꽃이 피죠. 이 엄청난 광경을, 재림의 주님을 목격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보는 순간에 뿅 가볼 거예요. 거기서 어두워 하는 사람 없어요. 얼굴이 다 기뻐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상천하지에 해집을 선포하고 천하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러분, 상치하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해서 어떤 분들이 자꾸 지적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놀려먹네. 나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즐겨 하죠. 발음이 안 좋으면 우리 최 목사님은 그런갑다 하면 좋은데 나를 막 울기만 하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발음이 안 좋소? 누구라고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아니, 난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해주지. 그런 말 가지고 삐지면 나만 손해예요. 나 진짜 감사해요. 또 지적해 주세요. 오늘 본문 7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도리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데 피조물이 인간의 마음의 준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직장생활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아까 기도의 말처럼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벌써 보여요.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정말로 내 안에서, 내 배 창자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얜 은혜입니까? 얜 사랑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남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네, 이래네 저래네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려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오늘 본문에 7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과 23절의 내용은 그들이 비행을 책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약 가운데서 입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말하나 그 현실로는 주님과의 관계없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도적과 가늠한 자들 만나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모략과 형제를 악병하고 공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이런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은 음력으로 며칠 날이죠?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가장 좋은 절기죠.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말해요. 중추가절이라고 하잖아요. 중추가절. 가장 좋은 추석이라고. 여러분, 추석이 얼마나 논을 봐도 어떻게 해요? 노랗게 펴가 있죠. 우리 집에는 대추가 거짓말 않고 여만씩 갑니다. 대추가. 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녀석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겁나게 풍성해져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과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빨간 사과를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안 그런 척 하는데 여러분, 사과를 갖다 주면 여러분들 입이 쫙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절로서 오곡백과가 이거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서 인심 또한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 날은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요. 지금은 잘 사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그랬잖아요. 먹을 거 이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풍성합니다. 1년 내내. 냉장고의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먹을 것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 계실 때는, 박근식 원장님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원장님이 계실 때는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창고에 먹을 것이 어떻게 했어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홍어가 먹고 싶다 하면은 우리 최정구 장님이 기가 차게 홍어를 대접합니다. 홍어를. 또 배, 사과, 바나나.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데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표준 서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추석을 화요일 날이지만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녀, 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우리 권리 친척들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다 아프지 않냐고 직장생활 잘 다니고 사업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막힘없이 쑥쑥쑥쑥 이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에사예요, 에사. 원어의 뜻은 에사인데 구원, 구출, 안전, 번영, 승리.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할, 당길, 온.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딱 잡아서 끌어올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해서 같이 빠져 죽어.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해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뒤를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폼이 괜찮죠? 이렇게 그냥 뒤로 복대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끌어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같이 앞에서 하다가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은 원수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죽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할 당기로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싹 잡아서 이렇게 끌어서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좌절한 삶, 낭망하는 삶, 실패하는 삶,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복음의 빛이 돌아서 내 삶에 꽃이 피었어요.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건져주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안에 지금 평안함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웃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가 있어.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우리 박경 전사님이 설교를 안 했으면 천지가 기백할 뻔했어요. 이야, 노 전사님도 그러시고 박 전사님도 어찌나 설교를 잘하시는가. 내가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아우 못 살아. 얼마나 은혜롭게. 이게
삶의 연륜을 무시를 못해요. 자, 이런 가정 저런 가정 풍랑을 거치신 분이에요. 우리 박종선 사람이 6.25 때 태어났다니까 나는 그 앞에서 말할 것도 없어. 그냥 6.25 때 태어났다는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길을 팍 죽여버리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은혜가. 구구절절이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은 정말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그 고마움을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앙성하시고 힘이 넘쳐 파워 이런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요. 그리고 어머님만 줄줄줄줄 따라다녀. 워미, 내가 우리 아버지 뒷모습 봐라. 옛날에 그렇게 고래약을 쓰고 막 성기를 했던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던가. 어디로 가버렸어. 워미, 어제철도 눈물 나오려고 하더라고. 야, 나의 모습도 저런 모습인데 나도 나이 먹으면 저럴 건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곧이에요, 곧. 그렇죠, 권사님? 예? 권사님, 곧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아침에 이렇게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보혈의 찬양을 부르니까 내 영혼이 막 벌써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뭔가 그 영적인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이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남자들도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과 함께 하니까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 왔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있으니까 아이들 다 가르치고 당신이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어깨를 만져주고 여보 힘내세요, 우리 조금만 더.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 이 사람아, 꼭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몰라? 내가 여기서 사랑해, 이 사람아. 뭘 사랑한다고 말을 듣고 싶어 해. 짧아. 그래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 그랬다니까요. 야, 이 사람아,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사랑하잖아. 뜨겁게 엄청나게 용광로가 넘치게 내가 사랑하잖아. 뭘 이 사람아 말이 더 필요해, 이 사람아. 그래도 이영순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라니까요. 말 않고 이렇게 딱 이현주 집사님, 여보 사랑해요. 우리 신앙이가 보통 말썽거리가 아니었는데 저 녀석을 신학교 가기까지 얼마나 당신이 노고가 많았어. 저 사람 같지 않는 놈. 지금은 아주 천사같이 보이지만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슈퍼맨은 저리 가라는 사람 말썽거리기를 신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직장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라고에 난 그 작가 밀턴이 40세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왕성에 일할 그 나이에 여러분 실명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소경이 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눈이 열려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소경이 되어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경이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눈이 열려서 사계절을 지금 밤이 얼마나 탐스럽게 입이 쫙 벌려가지고 나 잡아가라 나 잡아가라 밤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표현도 좀 할 줄 알고 그러세요. 이렇게 막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지. 그래 최 목사님 뭘 잘한가 보자 한번 이렇게 보여버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의 이 계절을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동이 없다? 계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사람은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메마르다 보통 메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해봐. 하나님도. 여러분 감탄을 해야 돼요. 감탄을. 시편 19편의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도 좀 할 줄 알아요. 시적으로 이렇게 고백도 좀 하시고 그 계절에 이렇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 잘 되든 못 되든 잘 나가든 못 되든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나아가서 이 처지의 환경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육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왔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갑자기 폐암 사기, 말기암 사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폐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내가 말기암에 걸려야 됩니까? 하수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수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성경 전체가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기록돼요. 특히 시편.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184번이나 감사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에 오면 시편은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7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명령 구절이 35번 나옵니다. 명령어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백성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삭의 형제도 왔지만, 우리 이병산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좋은 자녀로 키워주신 거,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거 없단다. 진짜 밥을 안 먹어도 그날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넘버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나버려요. 진짜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나버려요. 살맛이 나버려요. 여러분, 그래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최정구 장로님도 온유가 아빠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어. 아빠는 그렇게 옷걸이가 너무너무 좋아. 딸에게 뿅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결실의 절기인 이 추석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로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러는 감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에슬러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진 까닭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가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었을 때, 내 삶이 그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의 현재의 삶은 뭐든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물어볼 것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신. 그러니까 다윗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저분의 힘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9사람은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가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곧 제사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지만 감사는 제사로, 예배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로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졌다거나 형편이 더 나은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나이가 드시면 다 집착해. 이러면 교회도 내 것인데?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교회 내 거 아닙니다 그러신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셔갖고는 손이 떨어가지고 이거 내 것인데?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래. 목사님들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신앙 안에서 기준이 이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손이 떨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이 아까운 거,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곡식이 잘 되어가며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어가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에베레스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밑바닥이었는데, 낭떠러졌는데, 어느 누가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어느 누가 하나 기댈 때도 비들 때도 없는 이 기가 찬 인생을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하나님이 성자산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으셨어요.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떻게 했어요? 삶이 바뀌었고 얼굴에 꽃이 피고,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이 병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고 얼굴이 시커하고 삶의 소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깨닫고 다시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그분에게 올인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왔을 때는 다 병들어서 왔어요. 다 폐인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양파를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좋은 모양이 나온 것처럼 내가 한 커플 한 커플 한 커플 한 커플 이 벗겨질 때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감나무가 그래서 죽어버린 것 같아요. 감나무 2개 베어버렸잖아요. 감나무가 무엇을 닮아? 감나무한테 야 이 더러운 기신아, 감나무한테 막 들어가라고. 불려우 나간다, 구랭이 나간다, 늑대 나간다, 닭 나간다, 개새끼 나간다. 이 감나무 2개. 그래서 감이 열었을 때 그게 풍성해하던데, 흐르드드디. 그래도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 그래도 감이 맛있대요. 그 더러운 감을. 주의 은혜지. 주의 은혜 아니에요? 이야, 그 감나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2 감나무가 평생 서머니 이놈의 세상 고반 살자. 그래서 감나무 2개 그냥 시원하게 비워버렸어요. 시원하게 비워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 지옥과 천국이 선명하게 보였잖아요. 그전엔 지옥과 천국이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옥과 천국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양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전에는 였는지라고 피해당겼는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생각이 나요. 최 목사야, 말 조심해라. 였는질 하지 말아라. 앞만 바라봐라.
강도요 절도요 바르게 살아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음탕한 짓 하지 말아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막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여자 알기를 돌같이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배 타고 여시가 와버리면 신방 오면 나도 모르게 죄져버려요. 그 배 타고 여시가 오면 여러분 죄 안 질 것 같아요? 우리 저 신앙의 간사 이쁘장한 동생 이름 누구죠? 신영이? 예? 저걸 또 귀신이 신방하면 이상한 짓거리 해버려요. 이상한 짓거리. 진짜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지킨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순간 이것들한테 뺏길 때가 많아요. 다 있죠? 여러분 없어요? 없다라고 점잖하게 잊지 마시고 핸드폰 보면 눈이 막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그 손발에 다 부러뜨시고 피눈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들은 먹을 거 안 입을 거 다 안 먹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보면 명절에 돌아오면은 바리바리 다 싸줘요. 아주 당신들 먹을 것은 없어요. 그냥 냉장고치 다 갖고 와 이 사람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싹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에다 막 다 싸요. 막 부모님들 한자 없이 다 준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내 것 아까우지 않아요. 벌벌벌 떨잖아. 근데 자식 새끼들은 막 떨어. 막 돈 주면서 오면 20만 원 아니야 10만 원.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고 아낌없이 다 줘버려요. 그렇죠 최정구 장로님? 어머니 아버지는 다 줘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은 그래 안 해요. 벌벌벌 떨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바리바리 다 싸줘요. 다 싸줘. 어서 이름 묻고 더 열심히 살아라.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잘 드려라.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바리바리 다 자식들을 위해서 천국 갈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우리를 걱정하시더라고. 걱정하셔. 사납게나 우리 차 목사가 잘 대할 것인데 나는 언제 사람 노릇 할 거라. 언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그냥 팍 주고 어머니 아버지 배 터지도록 사 먹으시오. 이런 때가 올 것 같아요. 진짜야. 자식들은 저도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못 해준 것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 해준 것이 그렇게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신 분들 가슴이 막 미어져. 이 명절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미어져. 못 해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먼저 천국 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힘을 내시고 영적인 더 하나님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으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라니까 싫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비록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지만 나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이 나한테 엄청나게 힘이 되거든. 비록 못 배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먼저 이렇게 천국을 보내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잘해줄 만 하면은 천국 가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잘해주시고 우리 권리 친척들에게도 이 명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용기와 이런 명절에 또 우리 주위에 권리 친척들 중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손 한번 잡아주고 등도 한번 이렇게 밀어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좋은 일이 올 것이다. 한번 힘을 내라. 우리가 이런 행복한 이런 추석 명절,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